주님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쫓아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나가는 것은 신기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힘에 의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건데, 그 힘이 베엘제불, 이제 마귀의 두목이죠. 사탄의 힘으로 이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하니까, 성령의 힘으로 쫓아내는데 마귀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나한테는 욕해도 되지만 성령한테 욕하면 영원히 너희들은 용서받지 못해 라고 하는 거죠.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에게 욕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뭐 이 사람들은 성령을 욕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그쵸? 그냥 악령으로 쫓아낸다라고 한 건데, 그것이 성령에 대한 모독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세상에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돌아올 수 없는 선이 있죠. 그쵸?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그런 고통을 이제 주었다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는 게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도 포기해야 되는 상황, 물론 살아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고 이제 살아야겠죠. 적어도 성령을 모독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음 읽어보면서 우리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절대 안 지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는 베엘제불이 들렸다고도 하고, 예수는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한 나라가 갈라서면 그 나라는 버텨내지 못한다. 한 집안이 갈라서면 그 집안은 버텨내지 못할 것이다. 사탄도 자신을 거슬러 일어나 갈라서면 버텨내지 못하고 끝장이 난다. 먼저 힘센 자를 묶어놓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힘센 자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털 수 없다.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의 이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이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는 더러운 영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건데 너희들은 이 성령이 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해 라고 하시는 거죠. 그들은 뭐 성령을 그렇게 모독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죠.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성령이 지금 여기에서 악령을 쫓아내는 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사탄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렇죠? 자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당신은 십자가 못 박히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러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그 안에 있는 사탄을 보신 거죠.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 지금 마귀 들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절대 마귀 들린 것이 아닌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탄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탄의 편을 들 수 있는 이제 자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자아를 죽이러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신 거죠.
그래서 그 자아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안에 성전을 만들어서 나도 성전이죠. 그 안에서 뭐가 봉헌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봉헌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봉헌될 때 이렇게 뭐가 떨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내 자신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있고 말씀과 함께 뭐가 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새겨지지가 않느냐면 성령과 함께 오지 않으면 새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에게도 제가 성체를 영할 때 성체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오시는 성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또 예수님이 말씀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이 말은 말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그냥 흘려 넘길 수 있는 별거 아닌 말이지만 그게 이제 성령,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함께 오면 진짜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에게 새겨져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하느님한테 아들까지 죽여서 주시는 그분에게 뭔가 해드린다고 신학교 들어왔다고 뭔가 해드린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이제 죽어서 사탄이 죽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눈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는 것은 말씀과 은총인 거죠. 은총이 성령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과 은총이 들어오는데 말씀은 안 들어도 좋다는 거죠. 좋은 건 아니지만 안 들어도 되는 거지만 이 성령, 성체까지 모독을 한다면 하느님이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은 괜찮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주시는 살과 피까지 모독을 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싫어해도 되지만 제가 또 하느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 사랑 자체를 무시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보다 더 깊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더 깊은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은 싫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으로 나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의 표징, 이것까지도 무시해버린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제 뭐 지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림상으로 절대 이해가 안 갈 것 같은, 절대 안 어울리는 이상한 거죠. 그쵸? 스파이더맨, 요즘에 이제 하고 있는 스파이더맨 스포가 가득하니까 스파이더맨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시고 재미없게 보셔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더맨이 이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게 됐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자기는 괜찮은데 자기 때문에 이제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막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약한 애들을 뭐 죽여야 될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쩌다 죽는 거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막 살인자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이제 고모가 아니라 그 누구예요? 큰엄마, 또 친구들, 애인, 막 이런 애들까지도 다 너희들 친구잖아. 그러며 똑같은 인간들 뭐 이러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 마법사 닥터 스트레인지 마법사한테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좀 기억을 좀 지워주십시오. 안 하죠 뭐, 그쵸?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짜증나네. 그러며 알았어, 지워줄게 라고 하는데 잠깐 근데 뭐 큰엄마까지, 지금 큰엄마가 날 돌봐주고 있는데 큰엄마까지 지금 얘는 학생이거든요. 기억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인을 내가 정말 힘들게 막 선물 막 해가지고 기껏 꼬셔놨는데 또 기억이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했는데 계속 이렇게 토핑을 추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자 굽다가 승질나가지고 피자가 막 엎어져 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슨 이게 막 그 주문이 엎어져 가지고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느냐면 다원 우주론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평행 우주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우주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차원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차원이 섞이면서 이제 지구 다른 우주의 지구에 살고 있는 제가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그 전에 이 스파이더맨이 죽였던 것들이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들은 아직은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미워가지고 이놈이 이게 일로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죠. 이해가 안 가지만 저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이런 놈들이 스파이더맨이 전에 싸워가지고 분명히 이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우주에서 아직 살아있는 애들이 온 거예요. 얘네들은 시간이 조금 느리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의 스파이더맨에게 죽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지구에 오니까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힘이 막 너무 세지니까 이 여러 명이 이렇게 오는데 이 표정들 보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야 이거 잘못됐으니까 이놈들 좀 보내야겠다 라고 하는데 이 스파이더맨이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아이언맨이 죽으면서 남겨놓은 기계가 있어요. 이게 스파이더맨 옷을 만드는 건데 나노 기술로 우리들도 다 만들 수는 없죠. 그리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근데 이것으로 얘네들이 이제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얘네들을 죽일 필요가 없이 얘네들을 치유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돌아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치료해 줄게.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살 수가 있어. 돌아가서 굳이 안 싸워도 되니까 착한 사람이 되니까 살 수가 있어. 그런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치료라고 하는 것들이 얘네들 안에 있는 능력을 빼앗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 죽지 않는 거는 좋은데 내 안에 있는 능력이 힘이 사라지는 것은 별로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껏 따라왔다가 어떻게 되냐면 해다가 싫어. 내가 왜 힘이 없어져야 돼. 그냥 이 힘 가지고 우리끼리 합치면 너 이길 수 있고 그러면 이 지구에서 살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막 세상이 막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얘네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런 와중에 걔네들한테 기껏 살려보려고 했다가 이분이 이제 메이라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단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저는 큰 힘이 없으니까. 근데 스파이더맨은 큰 힘이 있으니까 큰 책임이 따른단다라고 하고 그 책임이 뭐냐면 얘네들에게 결국 누가 당하게 되냐면 이 고모래네. 큰어머니가 이제 죽게 돼요. 사고로. 그러니까 분노에 휩싸이는 거죠. 이놈들 내가 살려서 보내주려고 했는데 내 유일한 혈육을 죽여? 안 되겠다. 그래가 분노에 차가지고 그놈들을 이제 막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또 회개를 해요. 다 얘기해주면은 너무 스포일러가 크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얘네들을 위한 어차피 큰어머니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본래 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희생당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치료제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안에서 나쁜 것들을 빼내야겠다라고 해서 치료제를 이제 만들어서 싸우면서 이제 얘네들은 치료제가 아주 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치료제를 맞고 얘네들이 다 착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악한 짓도 못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런 상태로 자기들 우주로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그래서 힘은 없어졌지만 이제 죽지는 않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이 스파이더맨의 줄거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다 뭐 영화나 뭐나 다 그냥 성경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이라고 믿고 있는
예, 지금까지 나를 믿으며 살고 왔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나가 지금까지 나를 살려준 힘이라고 믿기 때문에. 근데 그 나를 죽여야 되는데, 힘을 빼야 되는데, 그 나를 죽일 수 있는 힘은 이, 어, 큰어머니가 죽어야 돼요. 그 피를 흘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선물은, 살과 피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에게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죽음으로 오시는 그 치료약이 뭐냐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이제는 결정을 한 거예요. 아, 저게 나한테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요. 내 안에 힘이 빠져. 그러면 천상 스파이더맨의 종이 되어야 돼요. 스파이더맨이랑 대적을 할 수가 없어. 하느님이랑 대적을 할 수 없어요. 하느님한테 불만을 터뜨릴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도 없고, 그냥 무조건 하느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싫어요, 좋아요? 싫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을 모독하면 되는 거죠. 성령을 거부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을 거부하는 죄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가 죽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성령을 거부하는데 모독하는 거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을 시키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뭐 하러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결국엔 나를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싫으니까, 하느님이 주는 거는 저런 거는 다 뭐 마귀들 짓이야. 이렇게 하고, 성체 저런 거 뭐하러 영해? 저런 건 다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짓거리야. 저거 다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야. 악령이 쓰여서 돈 벌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결국에는 그거를 못 영해요. 나중에 회개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적어도 성체를 우리들이 왜 영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의 의미를 알고 돌아와야지, 그런 것까지도 모독하게 되는 상황이 닥치면 정말 그 사람은 악인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악인이 되어야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2002년 4월에 독일에서 진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에르푸르트라는 쿠텐베르그 김나지움에서 이 로베르트라고 하는 이 젊은 애가 이제 대학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나지움은 10살에서 한 19살까지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건데, 뭐 9학년, 10학년까지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고학년이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대학에 떨어져서 이제 또 졸업 시험도 있는데 기말 시험을 좀 미루려고 얘가 머리를 쓴 게, 이제 난 아프다, 못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진단서를 가짜로 위조해서 이렇게 학교에 제출을 한 건데, 근데 그 위조한 게 들통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퇴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1년 더 있으면서 더 해보려고 했는 건데 나를 퇴학을 시켜? 이것들 봐라.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쏴 죽이려고 온 거예요. 1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14명인가가 선생님이에요. 거기서 이제 막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학생들도 한 2명 정도가 죽었고, 근데 여기에 어떤 선생님이 있었냐면, 좀 연세가 이제 60세가 된 라이너 하이제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이제 교사가 이렇게 얘가 딱 들어오니까 이제 얘 앞으로 이렇게 다른 선생님 쏴 죽여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막 죽음을 무릅쓰고 막 다가오니까 얘도 그렇게 흠칫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두렵지 않나? 뭐 이러는데, 이제 이 사람이 다가와서 이제 복면을 쓰고 있었던, 이게 복면을 썼다는 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본인은 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복면을 이렇게 벗겨버려요. 그러니까, 로베르트, 이게 뭔 짓이여?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 그래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그냥 날 쏴. 날 쏘되 내 눈을 보고 쏴라.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해보면서 자 여기 심장 여기 심장이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이럴 때는 이쪽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분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쏴라 그랬더니 내 눈을 보고 방아쇠를 당겨 라고 지금 이제 그 옛날 일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때 일을 아닙니다 선생님. 오늘은 실컷 쐈습니다. 이제 재미가 없네요. 뭐 재미로 죽인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이제 그 교실에 이렇게 하고 이제 밀어놓고 잠그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그 교실에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정신을 들게 했던 것은 이 선생님이 지금 뭘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숨, 그 피, 그 심장과 함께 나가는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성령을 주려면 그 사람은 목숨을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다른 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성령이 안 나가는데 근데 이렇게 막 쏴 죽이는 애도 한 인간이 생명을 통해서 내어주면서 성령께서 이제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얘한테 갔겠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걸 사실은 원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하고 악해지고 해도 그 성령께서는 이 성령이 의 힘을 얘는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해져야 정말 성령을 모독하는 일까지 벌어지냐. 그러니까 내 눈을 보고 쏴, 내 얼굴을 보고 쏴 라고 하는 거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과 함께 이분이 뭘 보여주는 거 심장. 그게 생명. 자, 나 죽여. 그러니까 그 성령과 은총과 진리가 함께 나가니까 얘도 자기 안에 있는 자아가 죽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만 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은 쏘지 마, 막 두려워 쏘지 마. 그리고 막 도망다니면은 막 쏜단 말이에요. 근데 생명을 그래 쏴. 근데 생명을 내놓으면 그 말이라는 게 은총과 결합되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 자체를 무시한다는 거는 뭐를 무시하는 거야? 하느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고 하느님의 심장을 무시하는 거고 말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하느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까지 하느님의 마음까지 하느님 아버지를 그래 욕해도 돼. 그다음에 하느님이 하신 말씀을 욕해도 돼. 근데 하느님의 마음까지 욕하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안 된다.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엄마 아빠는 마음이 나를 원래부터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은 이제 용서받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하느님한테 이야기할 때도 혹시 그 하느님의 마음, 하느님의 심장, 하느님의 선물까지도 그 사랑 자체까지도 그 사랑은 존재 안 해 세상은 뭐 이런 하느님이 다 거짓말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하느님이 십자가 이런 그 하느님의 마음까지 무시하는 경우까지 이렇게 사람이 간다면 이 사람은 거의 용서받기가 틀린 지경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들도 이제 이렇게 알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께서 이제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간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쵸?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지옥에 가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나를 죽여줄 수 있는 은혜 그게 사랑뿐이고 그 사랑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누군가의 피였음을 아는 거죠. 그 누군가의 마음이고 사랑임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랑의 존재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령을 이렇게 모독하는 일이 없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고 그 나를 죽이는 그 분이 그 은혜가 바로 성령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없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지옥에 안 간다.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과 또 그 말씀과 결합된 사랑 자체이신 성령이시다. 피다. 하느님의 피다. 라는 거를 알면 절대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은 사랑으로만 변할 수 있다. 나 자아는 사랑으로만 내 자아는 사랑으로만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절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